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 포럼을 여시고 또 사랑하는 이사님들과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혼돈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선교지도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섰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 속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난 후에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만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길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지상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GMS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공간복음 속에 오늘 이 39절은 누가복음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킴제임스에는 이 39절에서 지역한 뭐 이런 뜻이죠. 어떤 때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난 후 곧바로 새 것을 원치 않으니 그가 옛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런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 율법을 고집하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제 은혜의 법을 말씀하시는 과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의 예언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로 현실적으로 새포도에 새수를 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 총회도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GMS도 지금 오늘 뭐 속죄주의냐 또 속인주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총회도 뭐 WA라든가 또는 우리 지금 정년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만을 고집했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모세의 법이 아닌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성령의 법, 그야말로 이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본질보다
비본질 면에서 너무 상충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계속해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래전에 치즈를 쳤을 때 누가 내 치즈를 쳤냐고 그런 거 불평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이 생쥐는 새로운 그 치즈를 찾기 위해서 터전을 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상 변화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년 연구할 때 제가 갔어요. 또 제일 먼저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저는 뭐 70세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신축성 있는 3년 정도도 괜찮다. 뭐 거기다가 목을 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노예만 애들에도 상당히 심각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정년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축 못했어도 상가 하나 빌린 거야. 근데 70세가 됐다고 해서 나가라는 거야. 어딜 나가냐 이거야. 그때 퇴직금 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하면 결국은 타교단을 옮겨버리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 과연 본질이 무엇일까? 비본질이 무엇일까? 우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역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본질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뭐 속지주의냐 아니면 속인주의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지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 전략팀들 마음대로 이 백지에 원하는 거 그리고 채워 넣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GMS 전임 이사장님들, 현재 이사장님, 앞으로 이사장 될 분들 모든 임원들이 선교 전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총회 전체가 선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백지에 무엇을 채워주느냐가 여러분의 일입니다.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섬기는 대전 지역에는 한남대학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복된 학교가 있습니다. 전주에는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남대학이 전주 예수병원과 함께 조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놓쳐버렸습니다. 연세대학이 만약에 세브란스하고 조인하지 않았다면 신의 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왜 전주 예수병원과 조인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인을 해야 될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소리가 더 컸느냐에 따라 한남대학의 미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초기의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발치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우리 이성화 GMS 이사장님을 비롯한 또 전략팀에 속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은총인 줄 알고 기회가 축복인 줄 알고 기회가 생명인 줄 알아서 기회를 붙잡는 우리 전략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2014년
우리 GMS 구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한 4가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가 선교 전략 연구소가 필요하다. 이 시대가 정말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 그때는 선교 연구소가 있었지만 명실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투자도 하고 큰 재벌 그룹들 보면은 연구소가 다 거기에 수십억씩 그냥 투자를 하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선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서 심혈을 기울였고요. 세 번째로는 선교사들이 너무 후원 교회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후원 끊긴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죠.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 앞으로 반드시 통일이 될 텐데 북한 선교가 우리 GM에서도 그때는 북방에 한 40여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이 북한 선교 연합 지금 현재 존재하지만은 지금 뭐 완전히 단절되어 가지고 발전이 안 됐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도 실제로 해보니까 이상하고 현실은 또 맞지를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삶에는 선교사 재교육은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선교 전략 연구소가 전략 연구 개발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져서 오늘 이런 토론을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어져 나가고 발전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사람이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와 선교의 본질을 바르게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과업에 집중하게 하시는 때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선교 전략 연구 개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섬기셨던 분들의 그 수고에 계속 노력하며 나온 열매 가운데 이제 지난 회기 우리 당시에는 소장이셨으나 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심창섭 목사님, 그때 우리가 GMS 선교지에 필요한 표준 교재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GMS 재정과 부족한 부분은 GSID 우리 오정호 목사님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그 책을 발간하면서 우리 선교 전략 연구 개발원도 점차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활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 책이 발행되어져서 우리 선교지에 많은 이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인기리에 판매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명칭도 정확하게 선교 전략 연구 개발원으로 해서 선교사님을 원장님으로 모시고 위원회에서는 그 일들을 잘 하도록 기도하며 또 정책적으로 또 후원 비롯해서 밀어주고 이런 구조 속에 이제 자리 잡으면서 전을 또 발행하게 되어지고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인사의 시간이니까 우리 GMS 이성화 이사장님과 임원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선교 전략 연구 개발 위원회를 잘 지원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신 제가 이사장 때 함께 했던 우리 심창섭 목사님,
정말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일일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은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또 전부 아시니까 제가 몇 분 이름만 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우리 고문으로 김재호 목사님, 김창곤 목사님, 심창선 목사님, 오정우 목사님 섬겨주시고 부위원장으로 김진아 목사님, 박재신 목사님, 이기동 목사님, 또 이용범 목사님, 한기승 목사님, 김정석 목사님 이런 분들 섬겨주십니다. 서기의 최종수 목사님, 회계의 류명열 목사님, 총무의 문상무 목사님, 그리고 위원장으로 제가 섬기며 위원들은 저널 뒤편에 보면은 명단이 있는데 그 어느 회기보다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전략연구개발원의 원장이신 김철수 선교사님 아주 탁월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총무관사로 이창은 선교사님, 또 선임연구원으로 김기영 선교사님, 정홍주 선교사님, 최재영 선교사님 섬기십니다. 또 국내 체류 중인 GMS 연구소장님들 오늘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 중남미 지역 연구소장님이시고 정형남 선교사님, 중동 지역 연구소장이시고 최종국 선교사님, 동남아 이슬람 지역 연구소장이시고 노금석 선교사님, 서부 아프리카 지역 연구소장이시고 황종환 선교사님, 실크로드 지역 연구소장님이신데 오늘 진행 과정에서 우리 조별 조장으로도 일부 선교사님들께서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총무관사로 이창은 선교사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GMS는 아무래도 선교사무총장이신 우리 전철령 선교사님과 또 행정사무총장이신 조기산 사무총장님이 든든하게 이렇게 우리 선교전략연구개발원을 늘 기억하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비롯해 섬겨주셔서 가능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도 아주 아름다운 전략들이 나누어지고 코로나 이때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모으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GMS와 선교전략개발연구원과 산하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바로 이어서 기조 강연 시작할 거고요. 사회는 김철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선교 포럼에 GMS 선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이사 목사님들, 위원장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임 연구원 선교사님들, 또 지역 연구소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조 강연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맥도 지역 위원장이신 이건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려 합니다. 발제하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인 김철수 선교사입니다.
요 강연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제목을 나눠드린 핸드북에 보시면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적 선교론에 기초한 속인주의적 선교의 필요성입니다. 저희 뒤에도 이쪽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주제가 GMS 선교 정책의 전환,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속인주의적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라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의도는 아니고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설명회 같은 그러한 입장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첫 보고서가 나온 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고 갔습니다. 비록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하였지만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의 상황을 불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급기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립에 작용하는 외교적 요인이 되었고 백신의 보급 문제는 경제적으로 연약한 국가들을 더욱 빈곤감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또 인간들의 패역한 욕심이 얼마나 환경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인류가 겪어야 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대리자로서 얼마나 중차대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지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히 타문화권과 타종교권 선교와 관련하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기며 수행해오던 해외 선교 접근 방법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코로나19는 많은 것들을 제동시키는 그 어떤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타문화권 선교사들은 팬데믹의 사태로 많은 국가들의 자국 보호 체계에 의하여 거취에 어려움이 생겼고 아울러 그동안 진행해오던 사역들 역시 멈춰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신종 쇼비니즘 혹은 자국 우선주의의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복음 선교는 19세기나 20세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환경을 맞게 되었고 코로나19는 전통적인 선교에 더욱더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더하여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선교 방법에도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포럼에서 이미 함께 인식하고 논의했듯이 팬데믹 도전에 응하면서 우리는 선교를 돌아보는 반성적 선교학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주제로 하여 저희 GMS의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에서는 선교 저널인 교회와 선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성적 선교학 작업의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돌아보며 어떠한 선교적 접근들을 모색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포럼에서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간에 뿌리를 둔 건강한 선교적 접근과 또 이에 따른 우리의 전방 선교사들의 총체적 인력 관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돌아봄의 결과로서 변화 혹은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선교의 본질을 고수하면서 오늘 이 특정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설득력 있는 선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심해야 할지 성경의 빛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선교 저널인 교회와 선교 봄 여름호의 글에서도 제가 언급하였듯이 20세기 중후반의 한국 교회의 선교는 서구 기독교의 선교 방법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서구 선교 단체의 적극적인 초청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해외 선교에 대한 열의가 많이 식고 선교사 수도 급감하는 추세였습니다. 동시에 서구 중심의 기독교 제국적 선교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해외 선교를 서구의 백인 기독교인들만의 부담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AIM, WBT, SIM, OMF 등과 같은 서구 굴지의 선교 단체들은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부흥하고 있던 한국 교회를 선교 자원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외에서의 타문화권 선교 경험이 거의 없었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싶었지만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재하였기에 선교사들을 서구 선교 단체들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해외 선교는 선교 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선교 단체들의 전담 사역으로 인식되었고, 교회는 파송과 후원만 담당하는 기관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970년대를 전후로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소개된 세계 선교는 서구의 교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선교 이론들도 선교 신학적인 접근에 기초한 내용들보다도 세계 복음화의 긴박성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적 기능 차원과 선교 동원을 강조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서구 신학의 한 예로 랄프 윈터 박사의 수달리티와 모달리티라고 하는 선교 이종 구조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역의 효과성에 그 초점을 맞춤으로써 선교 전문 단체인 파라처치, 즉 준교회 혹은 유사교회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막 부상하는 단계에 있었기에 이에 대한 선교 신학적 평가나 점검은 하기가 어려웠고, 선교 단체의 중심의 선교적 모델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윈터 박사님의 본국인 미국에서도 선교 단체 중심의 선교에 대한 비평이 있었고, 교회가 선교의 대위임 명령을 전문 단체들에게만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해외 선교 열기의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고찰과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구의 선교 단체 중심의 선교는 그 특징입니다. 특징이 소위 속지주의로 묘사될 수 있는 선교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속지주의적 선교 방식, 영어로 하면은 the missionary method with territorial principle입니다. 어떤 principle 그 원칙의 개념을 제가 빌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묘사하는 단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지주의적 선교 방식이라 함은 지리적으로 거점을 확보하여 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속지주의적 접근은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서구 기독교의 선교 개척 시대에 여러 면에서 필요했고 효과적인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적 문화를 심기 위하여 선교사들은 지역들을 확보하고 소위 선교 기지, 미셔너리 컴파운드 또는 미셔너리 스테이션이라고 부르죠,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교 기지들을 연합하고 성장하여 선교 단체들이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여행이 오늘처럼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선교 단체 중심의 속지주의적 선교 방식은 당시 서구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교 방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러한 속지주의적 접근 방식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선교학자들은 선교가 한 방향으로의 선교가 더 이상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 19세기에는 해안가에서부터 내륙으로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더 깊은 내지까지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를 받았던 교회들이 인근과 해외까지 자신들의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았거나 기독교 인구가 스스로 자립하고 자전하기에 미흡한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들을 꼭 19세기와 20세기 때의 서구 속지주의적 선교 방법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복음화에 방해가 된다는 반성들이 벌써 많이 나오기도 하였고 선교학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속지주의적 선교 방법을 오늘도 주께서 계속 사용하시리라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난 2세기 정도를 지배하였던 속지주의적 선교 방식은 시대적 필요에 의하여 서구 크리스찬들이 선택한 최선이었지만 완벽한 선교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개인들이 선교의 주역이 되어 영웅적인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로써 또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지역 교회의 노력보다도 선교사들 개인의 노력이 서구 선교를 이끌어왔고 그 연장선에서 선교 단체 중심의 선교가 수행되면서 지역 교회들은 후방에서 기도와 재정적 지원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역 교회는 전도를, 선교 단체는 해외 선교를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그런 기구들로 이분화된 기독교 공동체 개념이 등장하였고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졸조 선교학 총론과 또 최근에 발간한 이번 저널의 글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선교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 대리자는 지역 교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전문 선교 단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선교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 참여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실천에 대한 이슈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에 속지주의적 선교 방법론은 그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화가 아직도 서구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바 경제적으로 훨씬 약한 비서구 세계 또는 요즘은 the majority world라는 말을 씁니다. 대다수 세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비서구 세계는 자국을 보호하며 역사 속에서 식민주의 등을 통하여 상실한 자존감을 되찾기 위하여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매우 예민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의 비자 문제와 활동 범위들이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선교의 이름을 걸고 장기 체류하며 사역하는 일은 이미 새로운 도전이 되어 많은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지주의적 접근의 가능성이 외부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로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변화와 함께 떠오른 세계적 추이는 4차 산업의 초고속 발전과 확산입니다. 이것을 더 가속시킨 것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제가 다른 글들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의 발전으로 디지털 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온라인의 활용 범위는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극히 빈곤한 사회에서도 이제는 디지털 기기가 생활 필수품의 항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문화권 및 타종교권 사역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선교적 도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가상현실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수많은 디지털 아이템들이 아직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지만 대면과 비대면의 순탄한 조화는 선교 사역의 도구 차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 이슈가 되면서 물리적 지역이라는 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속지주의적 접근의 한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만 보더라도 속지주의적 접근은 21세기 그것도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보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역사의 특수한 시점을 살면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선교적 방법의 그 어떤 영역들을 보완해야 할지 고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서구 기독교의 선교단체 중심의 속지주의적 선교 방식을 보완하거나 혹은 그 선교 신학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작년 선교 포럼과 교회와 선교 저널에서 언급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교회적 선교론에 기초한 속인주의적 선교 방식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속지주의라는 용어처럼 속인주의도 국적 취득에 관한 법적 용어입니다. 하지만 본소고에서 어떤 그 다른 그 선교학적 용어가 기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고에서는 선교학적 개념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 속인주의라 함은 선교 사역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속지주의에서도 선교의 대상인 사람의 중요성은 당연한 선교적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속지주의적인 접근이 오랜 시간을 거듭하면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사람 개념과
그 중요성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약화되었고 심지어 선교사들과 현지의 리더십 간의 예기치 못한 갈등 등으로 인하여 선교적 폐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속지주의적 선교의 이슈들과 선교 방법들은 서구의 현대 선교학에서도 이미 여러 각도에서 점검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속인주의라 부를 수 있는 성육신적 선교의 핵심 가치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속인주의는 궁극적으로 현지 리더십 개발을 염두에 둔 선교적 접근으로서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인 제자도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즉 선교사의 현존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성숙하고도 긍정적인 현지 교회 리더십 형성에 선교사의 역할이 몰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는 자신을 파송한 교회의 연장선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교회를 세우고 기반을 놓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교회 사이를 연결하는 신약 성경의 사도적 매개의 역할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속인주의적 선교 방법론은 제자도에 필요한 전략적 이동성을 사역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모델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지역에 묶이지 않고 유연성 있게 이동함으로써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계속하여 현지 리더십 개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도들의 이러한 속인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도전과 또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국제 정세의 동향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교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세계 문화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선교 단체 중심의 속지주의적인 선교 방식만이 선교 사역의 유일한 매뉴얼인 것처럼 생각해오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경의 빛에 비추어 사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실천하였던 선교 원리와 방법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욱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내다보면서 선교적 선교론에 기초한 속인주의적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지주의적 선교 방식은 또 선교사에 대한 정의도 속지주의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구적인 모델에 기초한 선교 실천은 기능주의적이며 성과주의적 개념이 강했고 선교사를 오직 사역의 영웅으로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서구에서 집필되었던 수많은 선교사 위인전 혹은 영웅전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선교에 대한 오해를 비롯하여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적 의식에 집착하는 기능 중심의 근대 서구식 선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선교의 지상 대리자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 교회와 또 선교사들이 교회 연장선에서 구성하고 조직한 타문화권 선교의 전문 기구로서의 선교회가 우리의 경우에는 GMS입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 선교사와의 이 삼각 구도죠. 균형 있는 삼각 관계를 건강하게 가짐으로써 속인주의적 선교 원리에 기초한 선교사들에 대한 인력 관리도 총체적으로 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영적 신학적 재충전과 멘토링을 포함하여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다줄 다양한 정황 속에서 속인주의적 선교를 실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역의 이동성을 조정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역 행정 구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인주의를 실천할 때 이동이 불가피한 선교사 가정들을 케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 지도와 지원과 관리도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혁주의 정신과 신학에 입각한 이 시대에 적합한 선교 신학과 선교적 모델을 이제부터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 강연을 통해서 지난 2세기 가까이 서구 기독교가 그 주체 세력이 되어 수행해오던 선교단체 중심의 속지주의적 선교 방식을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시간 제약상 구체적인 논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 GMS가 지금부터 고심해야 할 선교 신학 및 선교 정책의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개혁주의 입각하여 특별히 교회론에 입각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선교 신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적인 선교 방법의 조합과 조화를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결과물들을 우리의 선교 정책과 행정에 실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제 곧 마주치게 될 포스트 코로나라 불리는 유례없는 최현대 시대를 사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설득력 있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선교 방법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GMS의 선교가 세계 교회와 세계 선교에 계속하여 기여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GMS 선교 사무총장이시는 전철령 선교사님께서 계속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철령 선교사입니다. 저도 오후에 토론을 위해서 우리 글을 읽으면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MS의 속인주의적 선교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백신의 활발한 보급과 접종 증가로 각종 오프라인 활동이 점차 개선되고 있거나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하거나 제한 인원으로 축소한 모임만 했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교회들이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들이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본 선교 전략연구 개발원 선교 포럼의 주제인 교회적 선교론에 근거한 속인주의적 선교의 필요성은 GMS가 사역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이슈에 대하여 선교 연구 전략 개발원과 함께 올바른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실천 방향을 연구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상에서도 세계 선교에 대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세계 선교의 완수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선택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김철수 원장 기조 발언에 언급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선교의 본질을 고수하면서 오늘 이 특정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설득력 있는 선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심해야 할지 성경의 빛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틀 속에서 귀한 토론과 협의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GMS의 구조 현황에 대해 살피고 속인주의적인 선교의 전환에 대하여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GMS는 1907년 동로에 외지 선교국을 조직하여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한 이후 지난 114년 동안 3,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2021년 6월 30일 현재 101개국 2,573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GMS 필드 구조는 지부 중심의 구조로서 선교사들이 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부장의 행정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에 총회 상부부인 선교부 내에 선교국과 해외 선교위원회가 상설되었을 때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원장의 기조문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한 이해가 약한 상태에서 선교적 열정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적 모델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필드 구조를 1998년 GMS로 독립을 하고 1세기가 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세상의 급속한 변화와 과학산업의 발달 그리고 글로벌과 급속한 지역 간의 이동 혹은 이주 등 세계 화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지배 역할이 역시 행정 서비스에만 한정되어 있고 실제 필요한 사역적인 지도나 멤버 케어, 연합과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리더십의 잦은 교체나 리더십의 역량 융무로 인해 지부의 기능이 현저한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는 한 나라의 지부의 구성이 어려워 이웃 나라와 함께 구성이 되어서 지부의 실제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GMS 구조와 관련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파송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동안 GMS 구조에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할 파송교회가 선교사에 대한 후원과 기도하는 일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선교가 필수적이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 선택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선교의 관심이나 열정이 외부적인 환경, IMF나 코로나19 등과 내부적인 변화, 단임 목사 변경 등에 의하여 가감되는 인과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도 교단 선교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졌고 사역적 기대감보다는 교회를 재정이나 행정적 지원을 위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익만 주장하고 멤버 의무와 책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GMS는 파송교회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파송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MS는 태생적으로 교단 선교부입니다. 이는 개교에서 선교사를 선발하여 후원과 파송을 하고 행정과 인사만 선교본부에 위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달리티라고 불리우는 이 선교 구조는 교단 선교부와 DNA가 다릅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 선발과 훈련, 파송 절차 등은 모든 것이 본부 주도가 되어 진행이 됩니다. 선교사 후보생은 지원하는 선교단체의 DNA가 맞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도 선교사가 부적격하다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선교단체의 선교정책에 100% 순응해야 하며 개인 모금이나 프로젝트 모금도 본부의 허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GMS는 저희 교단이 교회를 대표하여 위임한 선교회로서 교단 교회들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초신학적이고 초교단적인 소달리티 구조의 선교단체와는 그 DNA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동시에 GMS는 선교라는 특수한 임무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비록 소달리티와는 다른 DNA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 차원에서는 선교단체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GMS가 소달리티도 아닐 뿐더러 건강한 모달리티의 연속성이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교라고 하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GMS가 선교단체와는 다르면서도 교회와 선교를 이어주면서 선교라고 하는 현장 사역의 독특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케 된다면 현재 필드에서 발생하고 되고 있는 선교사 배치와 재배치, 팀 사역, 재산권 등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속인주의적 선교로의 전환 제안. 현재 세상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개조 그리고 전환을 목표로 서로 연대하여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회, 국가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단독 생존이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구 선교의 팔로워 역할에만 그쳐 지난 2세기 이상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구 선교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학습에 미진하여 한국형 선교 모델이나 제3세계 선교 모델에 대한 개발이나 연구를 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도에 도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GMS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교회와 제3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에 속인주의적 선교의 전환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사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GMS 필드 구조는 속지주의였습니다. AX, 일본,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지역에 한정하고 그 사역의 범위도 지역에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이주와 이동으로 지역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속인주의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중동에서도 홍콩에서도 그 외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선교사에게 범주가 지역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속지를 전제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필드 구조에서는 필리핀을 벗어나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도 바로 이런 속지주의적인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이 새로운 선교 지역에 재배치받아 사역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사역을 원하는 선교사들의 의지보다는 이미 그 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속지주의적 구조에 더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GMS 필드 구조의 속인주의적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제한되어 하던 사역에서 벗어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대상국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다민족에 대한 사역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지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해 눈을 뜨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물론 지역이나 지회 소속 문제, 또 인사 문제 등과 같은 이슈들은 함께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현지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통주의적인 속지주의 선교 방식에서는 선교의 주체는 현지인이 아닌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속지주의적인 선교 방식에서도 현지인들을 세워 일을 했지만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사역하는 형태에서는 선교사는 그 중심에서 대부분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현지인은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GMS의 선교 필드에서도 선교사 중심의 인식과 역할이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인에 대한 리더십 이양, 은퇴 이후의 선교사역 지속성, 재산권 문제 등 서구 선교 역사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GMS가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이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하는 일에 취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GMS도 교단 선교부와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으로 행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산모가 아니고 산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선교 필드의 구조는 우리의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극대화하여 현지인들과 현지 교회들이 그 중심에 세워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서구 선교의 반성으로 선교사 중심보단 선교사의 성육신적인 자세, 현지인 리더십 개발, 현지 교회 중심, 선교 개척 등에 대한 선교사들의 역할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원장은 속인주의는 궁극적으로 현지 리더십 개발을 염두에 둔 선교적 접근으로서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인 제자도의 그 초점을 바꾸고자 합니다. 즉 선교사의 현전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성숙하고도 긍정적인 현지교회 리더십 형성에 선교사의 역할이 몰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는 자신을 파송한 교회의 연장선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교회를 세우고 기반을 놓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교회 사이를 연결하는 신약 성경의 사도적 매개의 역할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셋째, 교회의 선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속지주의적 선교 방식은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 방법으로서 그 성과에 대해서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단체 중심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축소시켜 후방 지원, 후원과 기도에만 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GMS 내에서도 교회와 선교사 간의 이분적인 사고의 이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속지주의적 선교는 선교사 중심이고 속인주의적 선교는 교회 중심이라는 것으로 양분해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에는 교회와 선교사 간의 상호 연합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속인주의적 상황에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이고 실천적 대리자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선교사는 필수적인 개체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들이 선교의 주체가 될 때 주님의 지상명령은 더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교단체, 선교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인식이나 사명이 부족할 때에 선교단체 혹은 선교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동안 선교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약하여서 스스로 선교를 주도하거나 주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단체, 선교사 중심으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수준이나 이해가 높고 충분히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단지 후원과 기도에만 머무는 상황에서 세계 선교의 완수는 요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의 본질인 선교 실천을 하여 세계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협력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넷째, 사회적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합니다. GMS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 사명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 세계 복음화 지역의 대부분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선교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비자와 일에 대한 활동들을 제한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속지주의적인 선교 방법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문인 선교사들의 접근 방식이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한 비거주 선교 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타국에 나가 있는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선교적 접근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GMS는 지금까지의 지부 중심의 조직에서 사역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부의 소속과 행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남은 과업의 완수를 위해 전 세계 GMS 선교사들의 사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GMS는 그동안 몇몇의 사역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 선교사들을 사역군으로 묶어서 네트워크로 협력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드 구조를 전환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만 GMS가 지역이 아닌 사역적인 구조로 전환했을 때에 101개국에 2,600여 명의 인력 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전 세계를 몇 개의 권역을 할 것인가, 본부와 파송교회 연결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역적인 구조로 전환했을 때 실제로 사역의 네트워크와 협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등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위대한 리셋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분야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고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GMS 또한 새로운 세상에 맞는 변신 혹은 전환을 할 때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해왔던 많은 전통적인 방법들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상과 선교 환경 속에서 속지주의적인 선교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속인주의적 선교 접근은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선교에 도전하는 우리 GMS에게 중요한 사역 전환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속인주의적인 선교 방법과 전략들을 개발하는 연구에 힘을 쓰고 GMS 미래 정책을 세워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환의 기초는 개혁주의적인 선교 신학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중요한 말이죠. 전통적인 속지주의적인 장점은 계속 이어가지만 새로운 시대에서의 속인주의적 선교 방법을 더욱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를 통해서 선교사와 선교사역의 다양성, 교회와 선교사들의 역할 등에 대한 새로운 선교적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한국 교회들을 선교 사명에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중심에서 계속하여 기여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을 저희들이 지난 1년간 교회와 선교 저널도 저희들이 집필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고심을 하면서 어떠한 이슈를 계속 저들이 짚고 넘어갈 것인가를 선교전략연구개발원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어떤 일반적인 포럼에서 하듯이 기조 강연자를 바깥에서 초청해서 듣기보다는 내부의 우리들의 고심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영국 선교전략연구개발원에서는 사무총장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깊은 논의하고 그리고 이 강연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 번 저희들이 모였다가 중요한 이슈들이나 좋은 내용을 듣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GMS 우리 하나의 이 교회의 우리의 계속되는 성장을 위한 우리의 돌아봄이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름대로 완벽한 것은 절대 아니죠. 나름대로 그 이슈들을 한번 모아보기 위해서 강연을 준비를 하였고 오후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